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사회 가운데에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어떤 세상의 문화, 세상 사람들의 어떤 습관 같은 것이 아주 깊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 미국에서는 대학생들 사이에 그 순결 서약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운동이 처음 생겨나게 된 동기를 보면 한 여학생이 하루는 목사님을 찾아와 가지고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학생이 목사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대학교에 가서 지금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학생들 사이에 아직 순결을 지키고 있으면 바보 취급을 당한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가 너무 못생기고 너무 매력이 없기 때문에 남자들이 너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래서 너는 아직도 처녀로 있는 거라고. 그러면서 면박들을 주고 많은 친구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대학생이 되면 꼭 치러야 할 어떤 의식처럼 성관계 하는 것을 그렇게 당연시하는 이러한 일들이 미국 대학생들 사이에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지금 목사님을 찾아서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순결을 지키고 싶은데 목사님 학교 생활이 이러니 자기가 그렇게 안 하면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고 아무데도 자기하고 같이 가려고 하지 않고 놀지도 않고 그러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목사님에게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아마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많은 다른 학생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목사님이 대학생들 사이에서 이런 아주 좋지 않은 풍습들, 이 악한 풍조에서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학생들 사이에 순결 서약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이 운동에 동참해 주었습니다. 너도 나도 결혼하기 전까지 순결을 지키겠다 하는 이러한 서약을 하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애썼다는 것이죠. 저런 순결 서약 운동이 미국에서 시작을 했는데 한국으로 넘어가 가지고 한국에 특별히 아까 보셨던 한동대 같은 그 기독교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저런 순결 서약식 같은 결혼하기 전까지 순결을 지키겠다고 하는 이러한 서약 운동이 한국에서도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학에 처음 들어간 신입생들에게 남자 여자를 떠나서 억지로 술을 퍼먹이는 이런 좋지 못한 습관이 있습니다. 술을 잘 마시지도 못하는 이러한 학생들에게 억지로 술을 많이 먹여가지고 뇌사 상태에 빠지거나 아니면 죽음까지 이르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 뉴스에 보도가 되고 대학에 가면은 신입생들이 반드시 치러야 할 어떤 의식처럼 이렇게 모든 학생들에게 강요되고 있다고 하는 보도를 접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 가서 진짜 오랜만에 제 바로 밑에 있는 둘째 동생을 만났는데 일이 끝났으면 집에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집에를 안 가고 뭐 여기저기 막 돌아다녀요.
그때 막 전화해가지고 약속 잡고 나와라, 어디에서 만나자 뭐 이래가지고 2차 가고 3차 가고, 그래서 집에 12시 다 돼가지고 들어가더라고요. 야,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일 끝났으면 집에 가서 편히 쉬어야지. 그랬더니 그러면 큰일 난대요. 친구들한테도 왕따 당할 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와이프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반드시 밖에서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12시쯤 돼서 들어가야 이 모범적인 가장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쓸데없이 뭐 친구들 만나가지고 술 마시고 뭐 쓸데없는 짓 하고 이렇게 시간 보내는 이러한 일을 하다가 항상 삼천포로 빠지고 죄 짓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사회 속에 만연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들이 일 끝나고 집에 가면 안 되고 반드시 어떤 시간을 밖에서 보내다가 자정쯤 돼서야 집에 가야지 좋은 거다. 이렇게들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아까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에 대해서 진짜 강조해서 한참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이게 아주 치명적인, 아주 이건 그쪽 길하고 완전히 반대로 가버리는 이러한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경계하고 그들로 하여금 바른 길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우리들이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버려야 할, 우리의 삶에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이 정도 삶은 지키고 살아야 하는 이러한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의 방식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공유하고 있는 그들만의 가치관이 있단 말이에요. 저희들끼리 이렇게 암묵적으로 알고 인정하고 받아주고 거절하고 하는 이러한 그들만의 어떤 리그의 가치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를 버려야 된다. 여기에서 떠나야 된다. 세상이 그렇게 간다고 해서 너희들도 그렇게 같이 가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에 나오는 말씀들은 사도 바울이 처해 있었던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에 한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도 부르지 말아라. 강력하죠. 이름도 부르지 말아라. 입에 올리지도 말아라. 여기에서 반드시 떠나야 된다. 이게 이렇게 살아야 이게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마땅치 아니하니 이런 이야기, 이런 말은 입에 올리지 말아라. 우리는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까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것, 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게 되었을까? 또 하고 있을까? 이거는요, 당시에 에베소라고 하는 그 도시의 이 상황과 상당히 맞아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세계사를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 시대에는 에베소라고 불렀지만은 그 후에 내려가서 콘스탄틴노플이라고 이렇게 불렀고 지금은요 이스탄불이에요. 터키에. 여기가 에베소입니다. 그 지역은 그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 동편에서 동쪽으로 가서 제일 큰 도시였습니다. 에베소에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에베소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이스탄불이 서양의 문물과 동양의 문물이 들어와서 같이 만나는 이러한 접점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진짜 별게 다 있었어요. 이 동양에서 들어온 미신들, 점치고 뭐 이러는 것들 있잖아요. 막 그 주술하고 막 이런 것들도 거기에 있었고, 또 저쪽 서양에서 들어온 이러한 좋지 않은 이러한 행태들, 이러한 것들이 함께 짬뽕이 돼가지고 그 도시가 상당히 타락한 이러한 도시였습니다. 특히 에베소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랑의 여신 아데미 신전이 그곳에 있었거든요. 저기서 뭐 하냐? 연애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저 신전에 올라오면 암호하거나 막 혼음을 하는 이러한 일들이 저 집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 에베소에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친숙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저러한 일들을 했던 이러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에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 에베소 사람들은요, 동양에서 온 마술이나 점치는 일, 이러한 것들을요, 생활의 한 일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에베소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도 뭐 저렇게 살다가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에 와서 교인이 됐으니까 그동안 쭉 살아왔던 자기네들의 삶의 배경, 자기네들의 삶의 기초가 어디 있냐면 바로 저런 삶을 지금까지 쭉 살다가 왔기 때문에 저게 굉장히 익숙하고 쉽게 이렇게 떨쳐낼 수 없는 이러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서도 어디를 가요? 저 신전에 가요. 할 거 다 해요. 교회에 와서는 설교 듣고 성도인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밖에 나가면 또 저 신전에 가서 또 할 거 다 하고 죄 짓고 이렇게 살았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결코 이 세상에 있는 이방인들의 이런 생활 습관들, 이런 풍속들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에베소의 상황이었고 이걸 우리나라, 우리 지금 문화로 이렇게 옮겨서 적용을 해서 우리들이 생각을 하게 되면 과거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큰 어려움,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조상들에게 제사 드리는 문제였습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있긴 있어요, 또 그런 집들이. 제가 LA에 있을 때 그런 집을 몇 가정 봤거든요. 미국까지 와서도 제사 지내요. 한국에서 막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왜 거기다 대고 제사를 지내는지. 죽은 부모가 귀신이 돼가지고, 조상신이죠, 조상신. 귀신이 돼가지고 쫓아와서 이 미국까지 와가지고 밥 해놓으면 그거 먹고 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밥을 제대로 못했다, 정성 들여서 잘 장만을 안 했다, 그러면 자기를 무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조상신들이 어떻게 해요? 노해가지고 벌을 주는 겁니다.
이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어떤 부모라도 자식들한테는 잘해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일 텐데 왜 죽은 부모가 귀신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자식들을 저주하냐고. 개념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인들 중에서 제사 문제에 걸리는, 특히 한국 교회는 여자 성도들이 많았잖아요. 여자 성도들과 남자 성도들의 비율을 보면 초기에는 70대 3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 성도들이 2배 이상 많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인들 가운데 남자의 수가 적었다는 말이고 남자들은 교회 안 나오고 여자들만 교회 나오는 이러한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러한 이 여성도님들이 집에 가면은 교회 나오지 않는 신랑, 교회 나오지 않는 그 집안에서 드리는 제사,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거역하거나 반항하거나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는, 그냥 따라하면 상관이 없는데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 못 드린다고 이렇게 나오면 이제 그때서부터 핍박이 시작이 되는, 우리 집안에 뭐든지 문제가 잘 안 되는 건 다 너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예수 믿는 여성도님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던 이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한국 교회가 제사 문제로 이렇게까지 이렇게 문제가 되고 하는 일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런 문제가 좀 줄었다, 없어졌다, 약해졌다 이렇게 되는 것이 제사를 안 드리기 때문에 없어진 건가? 아니면 성도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지를 않고 가서 그냥 제사 드릴 때 다 같이 제사 드리고, 제사는 제사고 또 하나님 예배하는 건 예배하는 거고, 그 집에 가면은 따라서 제사 드리고 교회 오면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좀 줄어든 건가?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조사를 안 해봤으니까 어느 쪽으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습관, 그들의 풍습에서 우리들에게 계속 도전해 오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 의뢰의 술자리를 따라가게 됩니다. 안 가면 직장 생활이 안 됩니다. 안 가면 왕따죠. 한번 이렇게 돌려놓기 시작하면 진급도 안 되고, 문제만 생기면 몰아가기 해가지고 이러한 친구들에게 모든 나쁜 것들을 다 뒤집어 씌우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직장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좀 편하게 가자 해서 같이 어울리는 거죠. 한국의 직장의 문화 중에 가장 나쁜 게 술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자고 남자고 할 거 없이 그 직장 내에 있는 그 팀들이 항상 일 끝나고 나면 의뢰이 가서 저녁 먹고 술 먹고 또 노래방 가고, 이게 루틴한 그들의 일상처럼, 아마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성도님들은 제 이야기가 그렇게 황당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술을 먹어야 마음의 벽이 사라지고 허물없이 친해진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술 먹고 정신 놓고 망나니가 되어야, 바닥을 보여야 그 다음에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맨정신으로는 친구 못 된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직장 문화가 잘못된 것이 뭐냐면, 직장이라고 하면 뭐 하러 가는 데냐면 일하러 가는 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직장의 문화가 일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일 중심이 아니고 인과관계 중심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인간관계예요. 직장 생활의 많은 부분들이 인과관계와 아주 깊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한국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뭐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미국은 그래도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게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일 잘하면 인정받죠. 일 잘하고 자기 일에 대해서 책임 있게 행동을 하면 뭐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그렇게 됩니다. 한국에서는요, 아무리 일 잘해도 소용없어요. 만약에 술 같이 안 마신다? 걔는 땡이에요. 걔는 직장 생활 못 해요. 아무리 일을 잘해도 그것은 그 사람에게 도리어 장점이 아니라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단점이 돼버립니다. 사업도 그래서 회사에서, 사무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업도 술자리에 가서 해요. 이거 마시면서. 일단 친해져야 뭐 일도 주고 그러는 거지, 친하지도 않는데 무슨 뭐 일이냐 이렇게 가는 거죠. 일 중심이 아니에요. 관계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나하고 뭔가 연관이 있는 사람, 나하고 동양이라든지 아니면 동창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인맥으로 엮여 있어야 자기의 자리를 보존할 수 있는 이러한 사회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빠져나오고 살아남고 하는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직장 잡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여기서 한번 떨어져 나가면, 쫓겨나면 그 다음에 자기의 미래, 자기의 가족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술 안 마실래,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내 자존심을 지킬래 해가지고 간다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요, 지금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점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 특히 권사님들 중에 많아요. 그래도 점까지 보려고 그러면 나이가 좀 들어야 돼요. 젊은 애들은 그렇게 이 점이라고 하는 거에 그렇게 많이 안 빠져 있거든요. 요즘 젊은 애들은 기껏 해봐야 뭐 타로 점치는 그런 데 가가지고 재미로 이렇게 하는 정도지, 거기에 막 빠져들고 그러지는 않은데, 이걸 막 맹신하는 권사님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뭐 딸 결혼시키려고 그러는데 이게 뭐 결혼시켜도 되나 안 시켜야 되나 하는 이러한 문제를 누구한테 가서 검사를 받냐면 점쟁이한테 가서 받는다. 참 환장할 노릇이. 그리고 교회 오면 빠자시 권사님이라고 이러고 있죠. 우리가 세상 풍속이라고 해서 세상 풍속이 다 나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이 풍속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공동체의 어떤 이익이나 좋은 이러한 쪽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풍속이 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풍속들 가운데에서 나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경계해야 되고 잘라내야 되고 하면 안 되는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하면서 그냥 이러한 것들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냥 다 불신자하고 똑같이 이렇게 그 행동을 하고 산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당시에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지금 밖에 나가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오늘도 지금 저 신전 앞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죄짓고 음탕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야 될 사람들이니까. 여기에 또 하나 탐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탐욕에 대한 이야기. 탐욕이라는 건 뭡니까? 예, 그냥 욕심이라고 하면 될 텐데 왜 탐욕이라고 했을까요? 예? 그냥 욕심하고 탐욕은 어떻게 다릅니까? 이게요, 가진 것보다 자기가 가져야 할 것보다 자기의 분량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마땅히 자기가 가질 수 있고 자기가 또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이걸 넘어서서 그 이상을 가지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탐욕이라고. 너희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밖에 나가서 그 더러운 짓 하는 자들.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보면 야, 저 음행하는 자 더러운 것들 말이 진짜 안 되겠네 이렇게 판단이 되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탐하는 자, 탐심이 있는 자들. 탐심이 있는 자는 곧 뭐라고요? 우상숭배자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딱 잘라서 이야기해요. 이 탐심이 무서운 것은 뭐냐면 다른 죄들은요 다 밖으로 나타나요. 도둑질해요, 거짓말해요, 또 뭐 있죠? 죄를 지으면 다 밖으로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요. 간음을 해요, 다 밖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탐심은요 이게 보이질 않아요. 마음에 숨어 있어가지고 이게 확인이 안 돼요. 본인 자신도. 그러다 보니까 내가 탐심이 있는지 없는지 잘 알 수가 없고 이것이 가만히 있다가 어떤 상황에 딱 가면은 이놈이 뻘쩍 나와가지고 두꺼비 파리 먹듯이 갑자기 나를 그 죄 가운데로 확 끌고 가는 것이죠. 이 탐심이에요, 탐심. 이게 실제적으로 어떤 죄를 짓기 전까지 우리의 속에 들어 있어서 나타나지를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내가 탐심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러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냥 나는 잘 모른다 이 정도만 돼도 괜찮고요. 사람들은 나는 탐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 탐심이 무서운 것은 모든 죄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이 탐심으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탐심은 우상숭배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것들, 또 미풍양속의 좋은 이러한 세상의 풍속은 따라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들이 권장하고 잘 해야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리거나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양식에 맞지 않는 것들은 쫓아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술 마시는 사람들 제가 있는 거 알아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기를 술이 뭐가 나빠요. 예수님도 포도주 먹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문제는 한국 교회가
이 술 마시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말입니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표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하나의 그 사인이 뭐냐면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거. 왜 그래요? 선교사들이 처음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가난하게 그지없이 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술하고 담배를 얼마나 펴대는지, 그 돈 가지면 애들 학교 보내고 다 할 것 같은데 애들 학교도 안 보내고 가난하게 살면서 그 아버지 되는 사람이 그 권련이라고 하는 연초 때는 여기다가 돈 갖다 주고, 또 매일 반주라고 그래서 식사 때마다 술 받아 마시고. 그 선교사들이 이거 안 되겠다, 우리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부터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그 돈 가지고 뭐 하자? 애들 교육하자. 그 초기에 생겨난 대학들이나 이 교육시설들이 다 누가 만든 거예요? 선교사들이 만든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에 발맞추어 가지고, 그래 우리가 금주 금연하고 우리가 이제 좀 더 우리 자식들에게 바람직한 이러한 유산들을 남겨주자 해가지고 생겨난 운동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 그리스도인들은요, 술 마셔요. 우리 집 바로 옆에 사는 그 마이크라고 하는 할아버지도 감리교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러한 평신도 직책을 맡고 있는데, 술 잘 마셔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이거는 한국 교회가 지난 한 100년 넘게 지나오면서 교회의 표지처럼 세워놓은 거예요. 그 자체가 이게 죄냐 아니냐 이걸 따지기 이전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걸 마심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걸 인정을 안 해요. 벌써 술 먹다 걸리면 어떻게 돼요? 저거 완전 날라리네. 우리 집사님이 술 먹다가 만약에 다른 친구들, 저거 잡사네, 이런 취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 뭐예요? 결국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이고, 오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희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최소한 지켜가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성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런 행동들 밖으로 나타나는 어떤 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요,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에 대한 이야기를 특별히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들을 속이지 못하게 해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말이나 다 해도 되느냐? 안 된단 말이에요. 4절에서는 뭐라,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이런 거 하는 거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치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어입니다. 언어. 제가요 가끔 집에 있으면서 우리 강아지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얘들이 몇 마디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뭐라고 마무리 이야기를 해도 얘는요 말을 못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표정만 지으면 우리가 그냥 내 생각대로 얘가 이렇게 말하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그냥 위로를 얻죠. 그렇게 충성스럽고 예쁜 강아지들이 언어가 없어요. 말하는 송아지 본 적 있어요? 이 동물들을 세계에 보면 다 생명들을 가지고 있고 다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 조직 생활을 하고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소사이어티, 그 사회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가 없기 때문에
이 동물의 세계에는요, 정말 암흑이에요. 왜 인간이 모든 동물들 가운데 우두머리가 됩니까? 이 언어의 문제거든요. 언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은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거 가지고 감사의 말들, 아름다운 말들, 은혜스러운 말들,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위로하는 말들, 뭐 이런 거 하면서 우리의 주변을 정말 아름답게 천국처럼 만들어 가라고 줬더니 이거 가지고 막 저주하고, 그래도 남한테 하는 건 그렇다고 치고 왜 자기 새끼들을 저주하냐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어렸을 때요, 할머니들이 이 썩어 죽을 놈들 어쩌자고요. 자기 손자가 그래 죽었으면 좋겠어요? 벼락 맞아 죽을 놈들. 아이고, 욕도 진짜. 언어가 타락을 했죠. 뭐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에. 언어는 어디로부터 와요?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오거든요. 우리의 생각은 어디로부터 와요? 마음으로부터 오거든요. 마음이 더러우니까, 마음이 타락하니까 결국 생각이 타락하고 여기에서 더러운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남을 저주하는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말을 통해서 남을 축복하고 남을 세워주고 남을 위로하고 하는 이러한 말들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입 가지고 남을 저주하고 저주한 그 입 가지고 와서 또 찬송 부르고, 너는 어떤 샘이 오전에는 단물을 냈다가 오후에는 쓴물을 냈다가 그러는 거 봤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의미한 농담이나 하고, 남자들끼리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음탕한 음담패설이나 하고, 또 그런 거 잘하는 거를 자랑으로 삼아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뭐 요즘에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때 우리 한국 사회는요, 최불암 시리즈라고 하는 것이 유행을 했었어요. 뭐 많아요, 그 최불암 시리즈가. 모르겠거든,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야, 우리 왜 한참 웃다가도, 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말 만들어내는데 귀재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가만히 연구해 보면 참 슬픈 현실이에요. 우리나라가 다 이 교육열이 높아가지고 공부들을 다 많이 했잖아요. 예? 요즘은 뭐 옛날에는 대학 나온 사람들이 뭐 자기 동네에서 한 사람 있을까 말까 그랬지만은, 지금은 뭐 이제 안 나온 사람 찾기가 그렇게 힘들 정도로 교육을 많이 받고 이랬는데, 일자리도 없고 할 일도 없으니까 앉아가지고 뭐만 해요? 이 쓸데없는 이야기, 이 의미 없는 농담, 이런 거 만들어내는데 모든 시간들을 다 투자하는 거예요. 참 불쌍한 현실이에요. 쓸데없는 이야기 만들어가지고 남 웃기려고 하는, 그래서 주목을 받으려고 하는. 왜 사람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웃고 같이 공감하고 이럽니까? 그 사람들도 다 똑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똑같이 타락해 있기 때문에, 같이 음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음탕한 이야기를 하면 공감이 되고 즐기는 거예요. 대리만족을 하는 거죠. 벌써 이러한 이야기들이 그 좌중에서 내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임,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런 모임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해서는 안 됩니다. 누추한 말, 저속한 말, 욕설에 해당하는 이러한 말, 의미 없는 말, 쓸데없는 이야기, 남을 희롱하는 말, 비꼬는 거, 남의 말꼬리 잡아가지고
사람 인격적으로 모독해가는 이런 거, 이런 데는 귀신들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야, 세상은 안 변하는구나. 왜? 사도 바울 때도 사람들이 이랬구나. 우리도 지금 그런데 200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사람의 품성이 변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는요, 이 언어의 진실이 회복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들이 반드시 되찾아야 할 것이 뭐냐면 언어의 진실함입니다. 옛날에는 계약서 같은 거 안 썼습니다. 옛날에는 말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말은 생명이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타락해가지고 말로 해도 이거 안 지키니까, 뭔가 다른 것을 조건으로 삼아서 이 약속을 굳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변하다가 요즘에 와서는 이제 변호사까지 대동해가지고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말로는 못 믿거든요. 이 말이요, 완전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말의 신뢰, 말의 진실성이 완전 사라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다고요. 말로는 안 돼. 말로 어떻게 믿어? 누굴 믿어? 여러분들도 안 믿죠? 네, 사람의 말 믿는다는 거 우리 시대에 거의 불가능한 현실이에요. 언어의 회복이 있어요. 적어도 성도의 말은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한번 입에서 내뱉은 것은 생명을 걸고 지켜가요. 자기의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의 말은 감사하는 말을 해라, 이렇게 지금 여기에 적고 있는데요, 딱 그 말만 해라 이게 아니고, 성도의 말은 긍정적이고 복된 말, 은혜스러운 말을 해라, 그 말이에요. 상황에 적합한 말을 하고, 이렇게 화나거나 좀 분에 차 있는 사람들의 분을 삭혀줄 수 있는 이러한 말들, 슬픈 자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말들, 남을 세워줄 수 있는 말들, 이러한 말들을 우리들이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모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이게 이 상황에 맞는 말인가?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혹시나 상처받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가면서 이야기하란 말이에요. 말부터 던져놓고 그 다음에 나는 그래도 뒤끝은 없어. 아, 이거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바로 이러한 말 때문에,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식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 멸망할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하면 안 되는 이러한 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신앙 양심을 속여가면서 세상을 따라가거나 세상에 입맞추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 쫓아가는 길이죠. 주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세상이 다 거꾸로 가도 믿는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은 의인의 길, 의의 길, 진실함의 길,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어두워졌습니까? 얼마나 타락했어요? 얼마나 썩었습니까? 이러한 세상을 소금과 같이
썩지 않게 만들어주고 어두움을 환하게 비춰줄 수 있는 이러한 빛으로 살라고 오늘 우리들을 너희는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부교회 가족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의 일상입니다. 오늘 예배 딱 끝나고 나면 나가면서부터 또 우리들이 이거 할 거잖아요. 말하기 전에 그냥 아무것도 여과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요. 일단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놓고, 응?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이 이게 이 상황에 지금 맞는 말인지, 그리고 말하고 있는 상대에게 정말 상처를 주거나 기분 나쁜 이러한 말이 아니고 들어서 그 사람이 위로받고 그가 세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말인지 한 번쯤 생각하고 하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제가 부탁드리는데, 오래전에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교회가 화평해야 됩니다. 서로 평화해야 됩니다. 평화의 값을 치러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평화케 하시기 위해서 죽음으로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내가 이러면서 막 설교했는데요. 설교 끝나고 바로 나가가지고 장로님 두 분이 멱살 잡고 무슨 새끼 해가면서 해가지고 제가 그날 설교했는데 평화해야 된다고. 이야, 제가 지금 겁나요. 밖에 나가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사단이 있어서 나도 모르는 새 이런 사고를 치도록 만들거든요. 그래서 정신 차려. 항상 입조심, 파수꾼, 이 말을 해서 정말 사람들에게 이득이 되고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말들, 이게 성도들이 해야 될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은요, 두 가지로 형성이 됩니다. 하나는 말이고 하나는 행동이에요. 항상 뭐가 먼저 가냐면 말이 먼저 갑니다. 그러니까 말부터 잡아야 돼요. 말부터 잡아야 행동이 따라갑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말들, 우리가 해야 될 행동들, 이것을 실천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